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구호제창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성도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남자가 다시 태어날 때. 오늘 말씀 제목, 남자가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우리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하라 라는 실천 비전 첫 번째 시간, 세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살펴봤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가 받은 죄의 고통.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남자가 다시 태어날 때. 여기서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중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어게인 한다는 뜻은 아니고 남자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을 회복하는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높낮이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높은 곳에 올랐다고 해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은 시간의 흐름 따라 끊임없이 높고 낮음으로 너울거려요. 어떨 때는 그 높낮이가 급해서 삶의 울렁증이 커지기도 깊어지기도 합니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결핍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찬송으로 변하는 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인생의 전체 곡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흐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지점은 어디쯤이세요? 가파른 오르막을 숨가쁘게 오르는 중이세요? 아니면 끝을 알 수 없는 내리막을 위태롭게 내려가는 중입니까? 어떤 분들의 삶은 평탄한 평지 같기도 하지만 대개 우리의 삶은 굽이굽이 산길을 닮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굴곡을 만나고 한참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며 인생을 배워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내일 생명은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계획과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그것이 지옥은 아니어야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저점의 고통은 살아있는 동안만 겪는 생의 한 조각이어야 합니다. 아둘람굴의 처절한 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은 그곳을 소망과 회복의 자리로 일으켜 세웠어요. 할렐루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저점은 비로소 반등을 위한 지지대와 출발점이 됩니다. 인생의 저점은 나를 괴롭히는 독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빚어가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의 생에 저점이 있다고 우리 교우들 중에 생각해 보지요. 지금 그분은 어쩌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사업이나 물질의 문제를 겪고 계셔요. 시련의 아픔이나 가족의 상실과 같은 극한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나 중한 질병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생애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 죽음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로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성경의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하는 것보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누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는가를 주목하십니다.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나 이미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분의 손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 끝에는 다시 시작될 오르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이라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자의 남성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적 남성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적 남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을 남자가 다시 태어날 때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들을 같이 떠올리시고 또 여자분들도 동일한 말씀의 부분, 은혜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전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점이 있어요. 이미 겪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할 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생은 굽이굽이 하는 거예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겁니다. 사이클이 있어요.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둡고 춥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를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대비하셔야 돼요. 물론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잘 대비하셔서 그걸 지나칠 수 있으면 좋은데 인생의 저점이라는 것이 대비가 되면 저점이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은 그래도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지점이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갇혀져 있으면 오늘 우리의 평안이, 오늘 우리의 건강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황홀해요.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삶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저는 오늘 다윗의 도망자 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10년 정도, 10년여 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22장이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도망자 생활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거기서 종지부가 끝나요. 이 10여 년에 대한 이런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오늘 이 다윗의 아둘람 굴이 정점입니다. 가장 민생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윗의 인생을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저점은 어딘 것 같아요? 예. 어쩌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인생의 가장 저점일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그때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다윗이 인생의 저점일까요? 아니면 그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말할 때가 인생의 저점일까요? 우리 많은 인생을 지내오신 분들은 인생의 저점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인생의 저점을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재수하고 삼수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게 최고의 저점인 줄 알았어요. 예. 그때는 그게 전부야. 대학 가는 거. 예. 오늘 동우가 왔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너무 건장해졌어요. 몰라봤어. 중고등학생 때는 대학 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산 같아요. 여러분,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인생에 그렇게 그때는 그게 전부야.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대학에 가고 나니 이제 대학생활 잘하고 취업하고 먹고 살아야 돼.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게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야. 그 직장 얻고 나니까요, 연애해서 가정 꾸리고 결혼하는 것, 그게 그렇게 인생의 큰 문제잖아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계속 다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의 어디가 저점인가 짚어볼 수 있는 군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인생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전반기에 도망자 생활의 가장 저점은 단연코 아둘람 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17장에서 돌팔매질로 때려 눕히고 하루아침에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돼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칭송을 받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의 질투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장이거든요. 요나단이 뜯어 말려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 창을 던져요.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피신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도망자의 생활이 갑작스럽게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왕의 총애를 받다가 왕의 딸과 결혼까지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죠. 그런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과 작별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화살을 쏴가지고 신호를 붙여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했으니 너 도망쳐라, 이런 화살 신호를 보내주고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들과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되고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은 도망치다가 너무 허기가 져서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게 진설병, 막 새로 떡을 바꾸어낸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떡을 받아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받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다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막 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가면요, 그가 블레셋으로 숨어듭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는 피할 곳이 없구나라고 판단한 그가 자기가 무찔렀던 적장 골리앗,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예, 근데 이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까지 다 미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갑자기 미친 채 했어요. 막 침을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이. 여러분, 더 이상 고국에서는 피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 미워하던 원수의 나라 적진까지 숨어들어서 거기서 살고자 했는데 거기서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으니 거기서 자기를 미친 척 그렇게 자기를 비굴하게 정말 더없이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 그 컴컴하고 그 축축하고 그 고독한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두 절을 가지고 세 가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언제 다시 태어나는가? 남자는 인생의 저점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인생의 가장 쓰라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겐 실패의 경험이 어쩌면 필요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에 나는 이야기 중에 남자분들과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남자분들이 막 울으면서 그때는 1997년 IMF를 막 지난 때였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여자 집사님들에게 분당중앙교회 여집사님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 실패했다거나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이 실패했다거나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실패의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망자 생활하는 다윗의 가장 인생의 저점인 그 아둘람 굴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높이 올라간 지점에서 영광을 누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가장 낮은 지점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 깨달아요?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에서 시편 57편을 썼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혈혈단신으로 도망하던 아무 곳으로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이끄셨어요. 사람들이 지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 캄캄한 곳, 음습한 곳, 그곳에서 다윗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성 여러분들이요, 우리 남성들의 아내들이요, 남성들의 어머님이시고 남성들의 우리 자제분들이요, 따님들이요, 남자들이 실패했을 때 그 남자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남자를 기대하십시오. 그 남자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자들이 그곳에서 새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절입니다. 시작. 오늘 남자가 언제 다시 태어나는가? 남자는 가족이 함께할 때 다시 태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이 함께할 때 다시 태어납니다. 예.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남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는 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들과 연대하고 계세요? 남자는 외로운 존재,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책임감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이 고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이새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8아들들이 있었고 아내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십 명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도망자 생활에서 그 음습하고 어두운 동굴에 숨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는 게 여러분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불편했을 것 같아요. 들키면 어떡해요?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자기 혼자 운신하기에도 버거워요.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수십 명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청년이 없는데 청년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요즘같이 돈 벌기 어려운 시대에, 가장돼서 가족들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에 결혼은 해서 못해. 나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 다윗이요 막 역정내고 성내고 돌아가라고, 나랑 함께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나 혼자 도망 다니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운명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여자들이 너무 유능해서 밖에서 돈을 잘 벌고 사회에서 잘 나가잖아요. 그럼 남편이 무능해질 수 있어요. 남자들이요 유능한 여자를 찾아요. 이게 여성분들의 유능함을 나무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요. 내 남자가 안 되니 나라도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같이 죽자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그래서 여기 다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도망자, 이 아둘람굴에 이 다윗의 온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혼자 싸웠습니다. 골리앗도 혼자 잡았고 도망도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온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혼자 있을 때 강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 남성성은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 지금 온 가족이 다윗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혼자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우리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혼자서 해내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와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의 기도를 신뢰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립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연대하고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입니다. 시작. 오늘 보니까 가족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말해요. 빚진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죄송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산유의 교회를 지내오면서 우리 교인들은 왜 그렇게 안 변할까 하고 낙담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윗 만났더니 이 사람들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부분에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군사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다윗을 만났더니 이들이 환난당한 자가 아니라 빚진 자가 아니라 원통한 자가 아니라 용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내가 바뀌면 교인들도 다 바뀔 수 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를 바꾸시고 저를 통해 우리 산유의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저 스스로를 갈고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세 번째로 남자가 언제 다시 태어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언제 남자가 다시 태어나느냐? 남자가 밑바닥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될 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리더의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가장의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사장의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남자는 그 패배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실패, 한 번 무너졌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남자를 과소평가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다윗이 뭔가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서의 내용을 보면 처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마음속에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굴로 그냥 그렇게 스며들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면 혼자서 남은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보냈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남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실패의 자리를 겪어왔던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지, 이겨냈지, 자기 본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뭘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은 아둘람 굴에 혼자 있었는데 가족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여든 사람을 통해 다윗이 그들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남편이 좌절해서 실패해서 고통 가운데 밑바닥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때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베푸셨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아둘람굴까지 와서 아둘람굴에 처연하게 비참하게 혼자 있는 다윗에게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400명의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400명입니다. 400명.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갔더니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거죠.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께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모여야 할 곳은 어디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멋진 남성상을 보여주는 대목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멋진 부분이 많아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85세의 늙은 노인 갈렙이 이렇게 말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노인이 한 말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멋진 말들을 뒤로하고 아둘람굴로 찾아든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인공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고 아둘람굴로 숨어든 다윗에게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아둘람굴로 갔고 다윗의 가족들도 아둘람굴로 다윗을 찾아갔고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 다윗에게 아둘람굴로 모였는데 우리가 모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1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과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왕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가장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서 찾아야 할 곳은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여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남자들은 왜 여자들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할까? 왜 교회에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더 적을까? 바로 이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인생의 바닥 찍지 않았을 때 주님 보면 너무 좋은데 어렵고 힘든 인생의 바닥 순간에 오면 그때는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아둘람 굴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 인생의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삼으시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남자가 다시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가 다시 남성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세우실 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과업으로 사명으로 주시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남자가 어떻게 남자 될 수 있느냐? 가족의 회복. 가정이 온전히 남자를 세울 때 그 가정이 남자가 세워질 수 있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의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대장은 내 인생의 두목은 내 인생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할 때에 진정한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대장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이 대장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